저희들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대부분 예배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었던 익숙한 본문을 다시 또 접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칠목장 찬송팀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 맞추어서 찬송가를 잘 선택했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선택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나 또 특별 찬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쪽에 맞춰서 찬송을 이렇게 선곡해 가지고 찬양을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많이 제목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이 배경,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님이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는 목자의 심정, 그런 비유를 이제 주고 있고, 그 다음의 비유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이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동전 잃어버린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과 잃은 동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잃은 둘째 아들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절히 찾으신다. 그런 비유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그래서 참 굶주리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출해 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뭐 혹시라도 가출해 본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가출해 봤는데요. 집이 참 그립더라고요. 가출해서 제가 한 달 정도를 가출해 가지고 돌아다녔는데요. 고생만 실컷 하고 참 집에는 가고 싶고 또 그런데 너무 미안해서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많이 좀 고생하다가 친구 집에서 좀 붙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죠. 아들의 가출이 나와 있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제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청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는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성경적인 배경도 되게 보면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고 그 집안을 세울 사람. 우리도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 장자를 다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게 장자는 재산의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차자의 두 번째 아들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재산 분배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그렇고 둘째 아들은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그래서 몫을 달라. 내 나가고 싶다.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돌아올 목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재산이 분배됐지 살아 계실 때는 분배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요. 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얼마를 줬다 이거죠. 살림을 나눠줬다. 얼마의 몫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고 조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멀리 가서 얼마 못 돼서 여기 참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먼 나라에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냥 떠난 것이죠. 먼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먼 나라로 나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푸른 꿈을 꾸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허랑방탕한 인생입니다. 인생 낭비한 인생이죠. 인생 낭비.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낭비하고 또 흉년이 들고
거지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방 백성이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종노릇하게 됐다. 종살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치게 됐다 그랬습니다. 돼지. 여기 참 그 의미가 있죠.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돼지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됐다. 이건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본다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다가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도 날 돌보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당한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재산 챙겨가지고 떠나간 인생이 자유를 찾기는커녕 이방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죠. 남의 종살이 한 것입니다. 짐승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됐죠. 돼지치니까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들의 가장 비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모든 아들의 비극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비유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아들은 뭐예요? 제멋대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내 머리 위에 나를 간섭할 사람, 간섭할 자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좀 커보세요. 부모 말 듣습니까? 독립하고 싶어요. 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무엇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의 모든 본질,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독립하고 싶어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뭔가 반항하고 싶어. 반항하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죄성이에요. 하나님 안 듣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기심이야.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짓고 뭐 간음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가장 처음 중요한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이 나오는데 29절 이하에 보면 많은 죄가 등장합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많은 죄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면 28절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길입니까? 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의 가정의, 내 개인의 비극, 내 가정의 비극,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모든 죄와 비극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을 보면요, 뭐 아주 유명 인사들이 있죠.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법대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인생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멀리 떠났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아요. 근데 멀리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펜팔로, 옛날 같으면 펜팔로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하고, 또는 어떤 뭐 학교를 같이 만나서 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져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무엇은 더 간절해져? 뭐가 더 간절해져? 마음은 더 간절해져. 그래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장거리 연애를 4년 동안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참석을 못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이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이 교인들이 계시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마음은 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현장에 못 나오지만 동영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 신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1800년대에) 세계의 이 복음을 주관하고 가장 교회가 번성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들,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뭐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예? 요한 웨슬레라든지, 예? 뭐 유명한 분들은 다요. 스펄전이야, 다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지금 영국의 신은 제가 가봐보니까 축구야, 축구. 세상 축구 정말 재밌어. 열광해. 응? 그렇게 열광할 수가 없어요. 축구가 신이야, 축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생겨.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아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을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가면은 내가 정말 잘 살 줄 알고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과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대화하고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예배 자리에 동참했을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멀어져. 그 삶의 결과는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이 경험한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잘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재벌들도 많잖아요. 잘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그 인생은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열매가 결국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낭비되는 인생이죠. 결국에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지 못하고 남에게 붙어서 살아 기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때는 그러죠.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이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늘 이런 것을 늘 바라요. 나 이 교회를 좀 떠나서 그냥 막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하고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한번 교회를 떠나서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계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나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거 좀 벗어나서 그냥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살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면은 자유가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갔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자유를 찾아갔는데 돈에 매이잖아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매여, 이방인에게 매여, 짐승에게 매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세상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안전하죠.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자유를 찾고 싶다고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그게 자유야 사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래요. 자유 인권 자꾸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들의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걸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받게 되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가장 결정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흉년과 궁핍이죠. 고난입니다. 고난. 환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에요. 가서 봤더니 돈은 다 썼는데 또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네. 거지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온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인생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고통을 주었다.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살았더니 제멋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 와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인생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전에 우리가 나아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병 든 거라 그랬잖아요. 문둥병. 만약에 그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잘 나가서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큰 고난이 와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큰 흉년을 당한 후에 오늘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말이죠. 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정신 차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정말 현실을 생각해. 지금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현실 감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품꾼으로라도 돌아가겠다. 품꾼은 뭐냐면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내가 감히 자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품삯 받는 일꾼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정말 죽을 위기를 의식하고 진짜 낮아지고 이제 겸손하게 된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이 흉년, 이 고난이 환난이 복이에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는 삶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의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집이 망했으니까 예수 믿지, 집이 잘 나갔으면 저도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예?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망하고 망할 바에는 폭삭 망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폭삭 망하는 게. 어지간히 망하면 이렇게 환난 고난이 와도요. 환난 고난이 와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요. 환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원망하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는 좌절해, 낙심해.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일들이 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직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제는 정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정말 바닥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직 망하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있으면 안 나오겠죠. 아직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아직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간절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 같으면 결국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게 돼요. 자살. 그래도 하나님께 안 나와.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잘못은 느꼈는데 나오지는 않아. 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감지하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사인을 금방 받습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금방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자식이 뭐 큰 일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당하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고 그러고 무관심하게 되고 여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나가도 마음이 가난하면 좋은데, 잘 나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데,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멀어지게 돼요. 오히려 궁핍함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사람들이요, 참 이거 보통 환난을 당해도 잘 안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43장 1절로 7절만 보시죠. 에레미야 43장 7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43장 7절이에요. 1절 7절.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했어요. 망했어.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어. 이런 상황이에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항복하라고, 망한다고. 그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에레미야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애굽 땅으로 피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 말이 틀림없이 맞고 눈으로 현실을 봤어. 그리고 나라는 지금 망했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말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말이죠, 그래서 당신 말 듣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가지 말라니까 거짓말한다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이렇게 강팍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환난과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괜찮은,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또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뭐예요? 망한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어젠가에 헬리콥터 떨어졌잖아. 4명이가 죽고 비행기가 충돌해서 몇 명씩 죽잖아요. 그냥 날만 새면 사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준비되지 않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참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참 이게 회개라는 건데요. 그가 말뿐만 아니라 일어나서였잖아요. 일어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돌이켜 일어나서 그랬는데, 돌이키는 것은 생각이고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죠. 회개는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개는 뭡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생각, 가장 위대한 행동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생각,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행동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위대한 행동입니다. 위대한 생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심판 중에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8절, 24절만 봅니다. 24절만 봐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내버려 둬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근데 놀라운데 이 아들이 돌아가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집에 아버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나갔는데 지금 재산 다 허랑방탕 다 했는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아유, 네, 염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뭐 한 달 정도 가출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시고 연락을 해가지고 막 들어오라 다 용서했다 들어했다 했는데 아유, 못 가겠어. 네, 못 가겠어. 제가 돈을 좀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못 가겠어. 아유,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데 어떻게 해? 무슨 염치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죄보다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뭐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용서해 놓고. 오늘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착하고 좋은 일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품꾼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키려 아들로 받아들여요. 아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이게 이방인들의 구원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이것을 고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미 믿었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오자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비극,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